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김세한 목자가 청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까지 이제 익숙하게 총회에서 여러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해 오고 그러다가 헤어지려고 하니까 참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동안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 나와 굉장히 익숙해졌던 사람들을 떠나가는 것, 굉장히 좀 서운하고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또 새로운 그런 형제자매들을 만난다고 하는 그 설레임과 기쁨이 또 그런 것들을 보상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또 헤어지게 하고 또 만나게 하고 그러실까? 우리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성장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새로운 목회자 만나서 또 다른 성장을 하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참 오늘 이사하면서 이미 우리 아주 세심하게 이사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맞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사랑으로 또 식사 대접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무리 없이 잘 이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손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이라 하면 화요일이 아닙니다.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어떤 순서가 나가고,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어떤 순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성경의 기초 세우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불신하는 여러 의문들에 대한 대답,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성경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이 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보다도 더 뿌리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 참다운 복음을 품은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신앙 가진 자가 참 소수지요. 그죠? 그래서 참 여기까지 이르게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걸음마도 못하는 사람한테 뛰어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참이야, 우리 교회로 와. 이게 참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우리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이나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이 뭔가, 그들이 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믿으라면 믿는 거지. 그렇게 해서 믿는 그런 마음도 참 복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뭔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이해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해가 결여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코 그런 어떤 이성적인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잘
소화해내면 오히려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불신자들은 이런 데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해보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런 불신의 어떤 장애물이 있었다면 그런 거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그런 자리에 있는 불신자들을 신앙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 성도님들이 키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세우기보다는 이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라 라고 답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예언은 뭘까요? 예언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구약 성경.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기원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문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한 귀결이죠. 성경을 불신케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크게 한 5가지로 추려봤어요. 이런 반문들이 있더라고요.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들 꾸며진 것 아닙니까? 인간의 저술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신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게 우연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의 계시라는 어떤 물리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증거가 있느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나보다 똑똑한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데 그것은 이 성경이 그만큼 뭔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진실되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나요? 만약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좀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이야기들은 꾸며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까요? 당연히 꾸며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진실성을 인정하셨다. 당신이 예수님을 진실한 분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진실로 인정한 것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분인데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진실하다고 믿는 것, 그것을 우리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정하신 근거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요.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존재한 사건이다 아니다?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다 아니다? 인물이다.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분류했어요. 또는 두 부분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셋으로 분류한 것을 보다 더 이제 보편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삼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성경을 셋으로 분류한 것을 예수님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셋으로 분류해서 이야기했다면 그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굵직한 사실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진실성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요? 노아. 예수님이 노아를 인용하셨어요. 그럼 노아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실존 인물이다. 노아 홍수 사건 실제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두 번째 구절 우리 형제반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요나서를 보면 꼭 무슨 그 아동반 읽는 이야기책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일반적인 그런 불신자들의 시각에서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생존했다. 정말 이야기책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분명히 요나 그리고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사적에 대해서 인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면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죠.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요한복음 8장 56절 자매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이름도 거명을 하고 있구나, 인용하고 있구나. 아브라함도 역시 실존 인물이다라는 걸 내포하는 것이죠. 또 12장 3절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2장 3절 보면 다윗도 또 다윗이 그 사울 왕한테 쫓길 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민수기 21장인가에 보면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불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길이 막 너무 험악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물고 죽는 그런 그 아우성 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이 죽지 않는 그런 길을 또 모세를 통해서 열어주셨죠. 모세로 하여금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 말하는 거죠. 놋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죠.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나아갔다가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어라라는 그런 분부를 받죠. 예.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다음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도 롯의 처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멸망하는 그 소돔성을 뒤돌아봤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고 경성하라 이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집착하면 이렇게 멸망하니까 경성해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그 사건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무수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인용해 놓은 것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많은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구약에 발생했던 그런 사건, 거기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 실제로 일어났고 실제로 존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증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한테.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 성경 잘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반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이렇게 진실로 진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갖추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다음 유대인의 구약 성경 분류법이 있는데요. 토라, 느빔, 크투빔 또는 케투빔 이렇게 세 수로 분류를 합니다. 토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토라는 모세오경을 가리켜요. 토라는 율법서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빔은 뭐냐면 이거 예언서거든요. 예언자가 뭐냐면 나비예요. 느빔 발음이 좀 비슷하죠? 여러분 저기 우리 청년들 다 한 번쯤은 봤을 그런 디지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디지털 그래픽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이름을 까먹었네요. 팬도라라고 하는 그 행성에서 일어난 일 뭐예요? 네? 아바타. 아바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족속 이름이 나비잖아요. 나비. 예언자 족속이란 뜻이죠. 느빔, 나비.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12소 선지서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현재의 성경 분류하고는 좀 다르다. 현재 성경 분류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성문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뿐만 아니라 룻기, 애가, 에스더, 다니엘. 여기 표기가 좀 잘못됐죠. 요즘엔 더라고 하는데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해서 성문서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셋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셋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잠깐 또 부언을 하면 요 맨 마지막에 타낙이라고 그랬잖아요. 타낙이라고 이렇게 하는 명칭은 뭘 가리키냐면 토라의 T, 토라의 T, 그다음 느빔의 N, 케투빔의 K 이렇게 첫 글자를 따가지고 가운데 이제 아라고 하는 그 모음을 넣어서 타낙, 타낙으로 발음하죠. 그러면 이건 뭘 가리키느냐?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타낙이.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셋으로 분류한 근거가 있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정확하게 뭐 이렇게 토라, 느빔, 케투빔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3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율법은 아까 얘기한 토라고요. 선지자의 글은 아까 얘기한 느빔이고요. 시편은 바로 성문서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예수님께서 분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3분하셨다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3분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구약 성경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실만 들어서 이야기해줘도 대단히 설득력 있게 뜻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죠. 인간의 저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건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잘 1도 연구해보지 않은 사람의 질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성경은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그 안에 유유히 흐르는 주제가 있다, 통일성이 있다. 이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일까요? 자,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이걸 기록을 했어요.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 다른 배경을 가지고. 이 저자들의 배경을 보면은요, 왕족도 있고요, 또 목동도 있어요. 왕족은 누구예요? 모세고요. 목동은 아모스예요. 신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엄청난 차이죠. 의사인 누가도 있었고요, 세리를 직업으로 했던 마태도 있고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다양한 직업, 신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을 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이렇게 서로 보완해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펜을 제가 하나씩 다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안대를 눈에 가리고, 안대가 없으면 마스크로 가리고, 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벽면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세요. 당신은 눈을 그리십시오. 당신은 눈썹만 그리시고요, 당신은 귀를 그리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수염을 그리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손을 그리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목덜미를 그리십시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다고 봐요. 안대를 가리게 하고. 나중에 정말 예수님 모습이 제대로 나올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이 서로 자기가 붓을 들고서 예수님을 그려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제대로 그려내려면은 누군가 조종하는 사람이 뒤에 있어야 돼요. 왼쪽으로 일보 가세요. 앞으로 전진하시고 거기서 당신의 어깨만큼 펜을 올려가지고 점을 하나 찍으십시오.
아니면 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십시오. 뭐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말이 돼요. 뭐 그려줄 수 있겠죠, 그죠? 네. 좀 엉망이긴 하겠지만 그거와 똑같은 일이다. 이것은 어떻게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이 동원했는데 일치된 주제가 나온다고요? 통일성이 나온다고요?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이 이사야서잖아요.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쓴 글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네? 다른 저자인데 같은 서술이 나와요. 그죠?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매반 이어서 마릴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 다음 신명기 18장 15절 사도행전 7장 37절 보면 또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이렇게 씁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매반 시작. 사도행전 7장은 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 7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스데반. 제일 사도행전에서 긴 절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그 설교한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던 자가 누구냐? 곧 모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이거 누가 한 말이란 얘기예요? 모세가 지금 한 말이죠.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시간은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1500년, 1400년 전에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죠? 스데반은 예수님 오신 다음 사람이에요. 1500년 뒷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말했던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의도했던 것, 그 다음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걸 받아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아지고 있어요.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 초점의 끝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 그 다음 에스겔서 1장 10절. 에스겔 선지자가 뭘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있는 어떤 형상들을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성막 다 했거든요. 성막 다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존재가 뭐냐면 한쪽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고 내세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고 좌편은 소의 얼굴이고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근데 한 7, 800년 뒤에 온 요한 사도가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죠? 네. 그 일치된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저자가 동일한 한 존재에 대해서 목격담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통일성이 분명히 잠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 또 의문사항이 있죠.
예언 성취란 우연의 일치 아닌가? 뭐 이런 의문 제기할 수도 있죠. 우리도 그런 의심을 품어볼 수 있다고 봐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정말 모를 때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까요? 이건 좀 잘못됐어요. 제가 이사일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렇게 많은 분량의 것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무려 한 300여 회에 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종교가 있어요. 종교의 어떤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전 안에 교주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분량이 이렇게 많은 경전이 있다고 들어본 적 있어요? 불교나 유교나 무슨 마호메트교나 있습니까? 마호메트교가 저기 뭐예요? 회교예요, 회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풍부하게 많이 잠재하고 있어요. 이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한 분에 대해서.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또 다윗의 자손이죠.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도 그 자손에 대해서 약속한 내용이 있고요. 다윗의 시절에도 그 자손에 대해서 약속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그분이 이런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예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예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네. 모두,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모두. 이거는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에서 발견할 수 없는 독특성이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만 그걸 발견할 수 있지 다른 종교에서 있으면은 가져와 보세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하는 것의 명백한 근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게 많아요. 불신자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0절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이름이 예수였는데 여기는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그 융통성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 일컬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 이런 정도로. 고유 명사로서의 그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는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다 담겨 있죠. 임마누엘의 그런 의미도 다 담겨 있죠. 임마누엘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역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 안에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사실은 마치 스케치하는 것처럼 채색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크로키 스케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예언도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자, 시편 22편은 유명한 그런 시죠. 시편 22편은 순환시입니다. 순환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언한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곳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진짜 개들일까요? 아니죠. 그와 같은 자들.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구약 성경에는 뚜렷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렸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에 보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수만 아니고 족까지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어떻게 성취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구나. 심지어는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역시 22편이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그 무렵에 대한 그런 관련된 예언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요한복음에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옷을 로마 군병들이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취급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맞죠? 그거 나누는 게 얼마나 대수롭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조차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는 표정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불신자들한테 이걸 증거할 때 놀라게 되길 원합니다. 야, 정말 그러네. 그렇게 증거하실 수 있죠? 하셔야 돼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전 공부방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와, 놀라운 일이에요. 바이블 스쿨도 하고. 자, 그 다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대로 예언하신 거죠. 예수님의 예언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라 무엇대로? 성경대로. 이 의미는 뭐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대단히 많이 구약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장하신 대로 구약 성경 그건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 성경에 요셉도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요셉. 예수님. 왜 그럴까요? 요셉은 그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아들이시죠? 근데 낮고 낮은 비천한 그런 신세가 됐어요. 요셉. 은 20에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졌습니다. 맞죠? 종의 그런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 그 높은 하늘의 신분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낮아졌습니다. 맞죠?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셉은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동족들로부터 오해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율법사들로부터 오해받고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는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버젓이 살아가지고 눈앞에 나타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어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또 요셉은 그 시대에 기근으로 고통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애굽의 양식 구하러 모든 나라에서 다 몰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인 기근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그때 인류는 아마 기아로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구원한 인물이 바로 누구였느냐? 요셉이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존귀한 자리에 앉으셨죠? 요셉이 그런 고난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결국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닮은 점이 많죠. 그런가 하면은 모세도 또 예수님의 상징인 인물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표가 되는 인물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서술하지 않겠어요. 다음 기회에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인물, 뭐 어떤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고 그림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신의 계시라고 하는 물리적인 증거가 있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물리적인 증거가 뭐냐? 사해사본이에요. 20세기 최고의 고고학, 성서고고학이죠. 성서고고학 발굴로 일컬어지는 그런 이 사해사본인데요. 그 전까지는 주후 9세기경의 것, 다시 말하면 800몇 년, 이 무렵에 꽤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근데 사해사본이 1946년 11월에 발견이 돼가지고 사본의 역사가 무려 1100년 정도도 뛰어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전 거였거든요. 주전 200년경의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이 사해사본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1100년 전의 기록과 1100년 뒤의 기록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쓰여졌을까? 아니면 차이가 있나?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오차가 있는 부분은 지극히 미미한 부분. 네. 사람이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점 찍고 획 틀어지고 이런 그런 정도의 오차는 있을 뿐 내용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그런 다른 이문이 있다 없다? 다른 문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년 전 언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접해 보신다면은 의사소통이 가능할까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쿰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사해의 서북쪽. 여기에서 생활한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에 속한 신앙 공동체.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거 유적이고요. 유약도 바르지 않은 그들의 소박한 식기고요. 그들이 입었던 복장입니다. 샌들에
그냥 속옷 위에다가 저 이렇게 두건 같이 생긴 것을 뒤집어 쓰고 그냥 허리띠 매면 그게 다 입은 거예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들은 일과를 시작할 때 정결례를 행했고 일과를 마쳤을 때 또한 저렇게 정결례 욕탕에서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성경 필사한 거예요. 성경 필사. 그들이 남긴 그런 성경 필사의 내용들이 많은 동굴에서 성경 내용만 발견이 된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뭐 구약 성경 전체 말라기까지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이 보존돼 가지고 그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뭐 저것만 발견이 된 건 아니죠. 성경만 발견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다른 문학 작품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안에는 굉장히 그 큰 공간이 있어요. 사람이 저렇게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저런 큰 동굴입니다. 사본이 담겨 있던 항아리고요. 처음 발견한 인물이고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사냥용 총 한 자루, 결혼 지참금으로 쓸 돈 이 정도만 받고 왼쪽에 있는 저 칸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넘겼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무엘 대주교는 저 가치를 알아보고 거기에 1000배에 가까운 돈을 받고서 넘겼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이 사해사본은 이스라엘의 한 충직한 퇴역 장군인 이가엘 야딘이라는 사람이 이걸 개인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에 기부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죠. 우리 그 청주에도 성지순례 간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박물관에도 지금은 저게 없습니다. 어디 감춰놓고 저기 있는 거는 사본만 진열이 되어 있죠. 이 사본학 학자들은 평생 밥 먹고 하는 일이 저거 하는 거예요. 퍼즐놀이 하고 있어요. 퍼즐놀이. 여기도 지난 시간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이렇게 발견이 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1100년의 시간을 두고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다 없다? 없더라. 아까 지극히 미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야,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하다. 구약 성경이 그냥 기록이 된 게 아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1000년의 세월은요, 사람 언어도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들 1000년 전 사람들하고 대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단어의 의미도 바뀌고요, 표현도 바뀌고요. 뭐 제주도 방언도 못 알아듣는데, 제주도 방언도 그러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다음 지식인의 불신은 거짓의 증거가 아닌가. 지식인 가운데는 불신자도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많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입니다. 한국은 뭐가 가장 많이 팔리는 줄 아세요? 한국도 기독교 강국이거든요. 한때 잘 나갈 때는 인구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다.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도서가 성경이 아닙니다. 뭘까요? 토정비결이랍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큰 소리를 쳤냐면은 앞으로 100년 뒤면은 성경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오만한 그런 선언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살던 집을 그가 죽은 지 50년이 지났을 때
그의 집을 프랑스 성서공예가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그렇게 활용하셨어요. 자, 영화 배너의 원작자 류 웰리스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친구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열심히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여러 번 읽기를 반복하는 동안에 기독교의 오류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오류가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것이 다 신앙 안에서 해소가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물론 참여수교인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한 일이 뭐냐,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서는 이 사람이 소설을 써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배너예요. 영화로도 나왔죠? 청년들은 영화 모를 거야. 잘 본 적 있어요? 없죠? 배너라고 하는 영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는 영화입니다. 유명한 영화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작자 이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쪽 끝에 류 웰레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성경은 정말 신뢰할 근거가 많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원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진실한 분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성경도 진실하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순되지 않는다. 사회사본의 발견은 성경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물리적인 근거가 된다. 이건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답의 제시죠. 성경을 읽고 수많은 변화된 사례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돼서 찬송 약하고요.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